뷰티 라이프 김 목사입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음식으로 인한 분열, 그리고 자기 확신으로 다른 형제 자매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무서운 가능성.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강한 어조로 경고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 강한 자들이 자기의 자유를 사랑으로 제어해야 합니다. 앞서 강한 자와 약한 자 모두에게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호소한 다음 바울은 강한 자에게 얼굴을 돌려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을 때 강한 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앞서 1절로 12절의 내용을 요약 함축하고 있습니다. 서로 심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 거칠 것을 형제 자매 앞에 두어 걸려 넘어지지 않게 주의하는 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핵심입니다.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자유를 행사하지 않을 자유에 대해 암시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흔히 빠질 수 있는 위험은 약한 자를 멸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전통주의자 앞에서 자신의 자유를 자랑하는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연약한 형제가 죄에 빠지게 된다면 안 된답니다. 예수님도 형제 중 하나라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을 참조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나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부활하신 주님 권위에 어필하면서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것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고요. 사도행전 10장 9절 이하에서 베드로에게 주신 계시도 기억납니다. 결국 음식을 대하는 사람 태도에 따라서 그 음식이 그 사람에게 부정해지기도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음식 문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의 신앙을 훼손하고 그들의 구원까지도, 다시 말해 공동체를 떠나게 만드는 일까지도 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강한 자가 음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불화와 분쟁을 일으키면 불신자들은 선한 복음을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교회를 비방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주장하고 행동할 때 사랑의 동기로 하지 않으면 서로 걸려 넘어지게 하고 상처가 되는 것을 지적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배려하는 마음이 없을 때, 바꿔 말해 온유와 겸손의 마음, 에베소서 4장 2절이죠. 그것이 없을 때 공동체는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동체 유익을 위해 자기의 자유를 제어하는 것이 온유와 겸손이고 사랑에 근거한 행동인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 구속사역을 통해 믿는 자들은 하나님 통치 아래 옮김받았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대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삶, 즉 성령 안에서 사는 삶, 즉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사는 것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죠. 사도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세워지는 곳에 하나님 통치가 오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은 하나님 통치가 임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의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의죠. 공동체에 대한 신실함이죠. 믿음이죠. 상호 조화와 복지, 이것이 평화죠. 그것에 공헌하는 것이고 의와 평화를 추구함으로써 공동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통치는 그런 것에 좌우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음식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양심이 서로 충돌하면 당연히 강한 자가 양보해야죠.
믿는 자는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 유익이 더 우월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만족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끼 물어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두 가지 일에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덕을 세우는 것, 오이코도메. 문자적으로는 집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세우라는 것이죠. 둘째는 화평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서로 비판하고 말싸움하는 가운데 무슨 화평이 있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화평의 일은 포괄적으로 평화를 위한 일을 가리키는 반면에 덕을 세우는 일은 모든 은사 행위의 목표로서 교회 유익, 단결, 성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이죠. 그런데 비본질적인 음식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쟁과 파괴를 불러일으킨다. 이거는 하나님 사업을 붕괴시키는 겁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을 먹는 일로 형제를 넘어지게 하면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죠. 진정 중요한 것은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먹는다, 마시다. 여기가 과거 시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 누굽니까? 다른 사람들 의견에 떠밀려 먹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면 확신이 없으면 먹지 마십시오. 금식도 하는데요. 오늘도 비본질적인 일은 놔두고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교회 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